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379페이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14세기에 위대한 수도사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데 여기에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생애입니까? 고난의 생애, 고독한 생애, 십자가의 길을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변나 명령,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팔과 같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명품을 만들어내시는,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죄를 녹여 없애는 용광로와 같다. 변나 명용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런데 이 고난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이건 항상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에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게 된다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고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64년경, 즉 로마에서 여러분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몸소 겪으며 몸소 여러분 목격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믿음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까? 대응할까? 이 내용의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죄가 없으신데,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죽을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또 이겨나가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8절에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환들아. 이 사환들은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초대교회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 출신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 많았고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직업은, 사회적 계급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계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노예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물건 취급이에요. 주인의 소유일 뿐이에요. 인권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권리 없어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어요.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물건인데 그 물건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너희들은 물건인데 인격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은 말을 못하는데 노예들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들이 받는 이 고난은 인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의 상징이고 그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들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가 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다 창조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귀중하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고,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다 모두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듣고는 이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고 있다는 게. 자, 18절을 보세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여기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무서워하라는 얘기 아니라 주인 위에 계시는 진짜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너희들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주인 중에는 아주 까다로운 주인도 있는 거예요. 주인 중에는 예수를 믿고 참 우리가 노예나 내가 주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니 내가 이 노예들 이 물건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인격으로 대해줘야지 라고 하는 좋은 주인도 있었지만 진짜 물건 취급하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인권 없어요, 법적 권리도 없고요, 노예예요.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뭐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 매를 맞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느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숨었단 말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했었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냐? 저 여자, 당신이 지으셔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리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자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 여자 누가 만들었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줘. 그게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도. 이게 아주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나는 안 그랬는데 이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책임 전가하는 것, 이게 아주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누가요?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에 가서 골골 자고 있어요. 풍랑으로 하나님이 추격하시죠. 찾아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탓이다. 내 연고로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린 다시 고통이 변해서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이 고통도 이 징계도 뭐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죄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죽이시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왜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이 내어버려두사 방임해 주시고 유기하시는 이것이 곧 저주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죄악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이 절벽으로 아주 이제 글로 몰아가지 않으시면 그 고통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타이르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면 더 안 듣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 귀머거리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머리에게 귀에다 대고요. 확성기를 가지고 야 노재한 너 정신 안 차려? 너 왜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야?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게 고난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주 큰 소리로 우리 귀머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0절을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을 때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은혜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사생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채찍하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두 번째 고난은 바로 19절의 고난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여기 부당하다. 아디코스라고 하는데 아주 불의하게 아주 정말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착하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인데 나는 정직한데 부당하게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은혜. 이것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우린 죄가 있어서 여러분 매질 맞고 이 고난의 그런 또 연단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그렇게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죠. 또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 또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그때 비로소 고난은 변나 명령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21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를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노예들이, 지금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참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으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해가지고요, 노예가 주인이 되고요, 노예가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자, 21절을 다시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서요? 본을 끼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22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어떻게 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 막 욕하면 막, 그쵸? 예? 대로 받으면 뭘로 해줘야 돼요? 이쪽 밥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그리고 24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나무에, 야 네가 대신 져라.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절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분명히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징계를 받아요. 근데 그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사랑하는 딸을 위해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시고요, 사랑의 기회이시고요, 사랑의 귀한 메시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으면 아름다운 은혜가 되고, 더욱이 여러분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 본을 따라서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과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보시고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함께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분명한 변화 명령, 그렇죠?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순절에 또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